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대 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세대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세대 차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잘 우리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세대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하는 것, 감정하는 것, 감정이 다르고 세대 간의 가치가 달랐을 때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자녀들과 이렇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이렇게 경험되어집니까? 예, 경험되어집니까? 예.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 가정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예. 가치관, 생각하는 것, 감정이 이렇게 다 다른데 하나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세대가 차이 나지 아니하는 부부들 간에 남편과 아내는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예. 그러면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경험 속에서 대답되어지는 것들이죠. 예. 한번 살아보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어렵지만 세대가 차이 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장성한 후에 결혼을 시키는 것, 결혼을 시키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예,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예, 그럴 거예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혹여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싸운다거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쓰라리다 못해 이렇게 찢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들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들은 그보다 더한 행복이나 기쁨을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령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성장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성장해서 바울과 다른 교회를 섬길 만큼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 어떤 사람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나갈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신분의 차이가 없어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부부 간의 차이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형제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주인과 노예, 그의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들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다른 교회를 베풀고 도운 교회였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았거나 무슨 권면을 받았거나 긍휼을 받았거나 자비를 받았다면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교제도 있었고 성령 안에서 교제도 있었고 성령 안에서도 또 다양한 은사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아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권면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배움의 지식의 정도가 차이일 수도 있어요. 문화적인 환경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넷째도 어떤 마음? 한 마음으로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한 마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신분의 차이,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노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곤당갈 교회 양반이라고 해서 백정이 와서 박상춘 그 사람을 노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지금의 신분의 차이가 없는 우리들의 교회의 형편을 보아도 어떤 일들이 봉착했을 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가 자녀를 3명을 제가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아이의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 안에도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대부분 많은 생각들을 제 사모하고 같이 공유하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드러나요.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체적으로 제가 제 사모에게 져주겠습니까? 제 사모에게 뜻에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제 뜻대로 제가 주장할 것 같습니까? 제 뜻대로 주장해요. 그래서 제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사모님을 이렇게 좋게 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좋게 대하지 못하죠. 감정적으로 좋게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문화가 틀리고 환경이 달라도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제가 제 사모에게 그래 사모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겠다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사모의 뜻에 맞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떨 때 저의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모의 뜻에 내가 합해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가 조용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면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하셔요. 책망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모의 뜻에 맞춰라.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오. 비록 너의 뜻이 맞다 하더라도 사모의 뜻에 맞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한 채찍을 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순종하고 사모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라고 말하면 우리 가정이 그 전보다 어떻게 되냐면요, 행복해져요. 화목해져요. 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수는 똑같아. 근데 질이 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내 몸적으로 하나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비록 내 성질이 있고 내 기질이 있고 내 취향이 있고 내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다 다른 것이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돼. 힘을 써.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더라도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발전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라도 그것이 다툼으로 일이라면 그 다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 다투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미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어떤 일을 해놓은 것보다도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투고 왜 싸울까요? 무엇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디 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서 그냥 좋게 일이 되어지든가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누가 가정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해치려고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다툼하면서 싸우면서 그런 일을 할까요? 가만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내 중심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일 내가 내어놓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깊은 내면 속을 들어가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말하냐면 진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 깊숙한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냐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그 일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다퉈 나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 대부분의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포장은 그렇게 하지 않죠. 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은 진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그 깊은 속에 보는 것은요 바로 이기적인 중심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힘써 싸워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3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라고 말씀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빌립보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예를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 여기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더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나보다 낮춰서 여기라는 게 아니지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나보다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어. 나보다 지식도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어. 그래도 교회 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낮게 여긴다고 말할 때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을 그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은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 충성하기를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기적절한, 예, 말, 예, 은쟁반에 금구슬과 같이 합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합당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동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말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요. 대부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한데, 예? 그래야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방금도 말씀해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누가 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다면은 유대인의 이방인들을 더 낮게 여겨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인과 노예가 있다면, 예? 보편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되겠어요? 주인이 노예를 더 높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예가 주인을 더 높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노예를 더 높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야 겸손한 것이죠. 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혹여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하 교회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우리 온천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소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일을 다 하고 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을 다 한 후에 주의 깊게 감찰해서, 예,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예, 그렇게, 예,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 지금이야 간의 수고금을 하지 않지만 간의 수고금을 하면 옛날 당시에 어떤 일을,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밭농사가 많은데 이게 담배를 재배해요. 담배. 지금 담배 한참 막 재배하고 담배 농사를 많이 할 텐데, 시골 농사. 담배를 하면 고랑마다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아래 잎사귀를 땁니다. 그러면 저는 어리니까 그 담배를 땄는데 일은 하지만 그 일이 부모님보다 더 일의 진도가 느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같은 이렇게 도랑을 맡아 일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은 당신이 받은 고랑의 일을 다 하고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고랑의 일을 다 따고 어떻게 하냐면요, 예, 제가 하지 못한 고랑의 일을 와서 일을 해줍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의 일을 각각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일 다 했다고 해서, 내가 맡은 일 다 했다고 해서,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마치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못한 일이 있어도 같이 나누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일만 다 하면요
끝나요. 대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 다녀보면 어느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나 일처럼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일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내일 퇴근을 하든 자기가 다른 것들을 해요. 그래 오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고 말하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힘써 지켜나갈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고 말하냐면요. 누구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를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보니까 계속 살펴보니까 수요일마다 로고스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본질적으로 조금 하나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영광만 받아들이시는데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얼마나 많이 내세웁니까? 권리를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주인이면 집 주인으로서 권리를 내세우고 또 세입자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다 내세워요. 자기 권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권리를 어떻게 찾을 거 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위치에 맞지 않은 대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화내잖아요. 목회자면 목회자로 대접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화도 내고, 장로님들도 장로님으로서 대접하지 않으면 장로님으로서 화도 내고, 우리가 비록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몸서리 치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장약, 마땅히 권리를 가져야 되고 마땅히 그런 이치의 대우도 받아야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생활을 향하라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귀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우지 아니하면 낮아질 수 없어요. 예, 비우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비우지 않고 낮추는 것은 예,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이나 권리를 다 비워야만이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졌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내가 채울 수 있겠어요? 내 뜻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버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떻게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이 그대로 있는데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비우는 것이 많고 내려놓은 것이 많고 낮아지는 것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누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넘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내 것을 비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비우지 않은데 내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상충되고 충돌되는데 내 것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비워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종의 형체. 어떻게 그 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계세요?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그 모든 찬송을 주님께서는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비우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박수를 보내지 않고요, 바보처럼 살아가네. 참, 왜 좋은 세상 저렇게 살아가?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며 있는 체하며 살아가요. 예.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해요? 낮아지라.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온천학교의 믿음의 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웠던 것처럼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존심 비워놓고 모든 것들을 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성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갔다래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이 어디까지 내려냐면 십자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거 말하는 것은 이 비하,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자기 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아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계속해서 비워 나가는 거예요. 비우다 못해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나아가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존심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려버려, 비워.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고 내 자신의 자존심도 비워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하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목회자와 다툼이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룬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먼저 누구든지 자신을 낮춰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우리가 때로 낮아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그러지 못할 때,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그냥 세우지 않아도 돼야 될 그 자존심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그런 사단들을 만나더라고요. 낮아지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결코 쉽지은 것이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일에 모두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낮은 자리에 내버려 두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높여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니까 낮아지고 비울 때까지 비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9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낮아지면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누가 높여주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상의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낮아지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이에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 무대인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평안 가운데 참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는 우리가 임직자, 우리 선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생활 속에 낮아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계속해서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